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지나가고 살아가게 하신다입니다. 예수로 지나가고 살아가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을 바꿔서 제대로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가치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는 참된 가치, 그게 무엇이었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걸 바울이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예수의 신성이 육체에 충만하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 골로새 교회는 예수로는 안 된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계속 무엇이 되죠? 예수가 불충분하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과 어떤 방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가 충분하고 완전하면 더 이상 필요는 없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거의 일평생 바울의 인생에서 교회를 두고 항상 씨름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할례파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거기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이 뭐냐? 할례라는 내용들. 그 유대교에서 계속 넘어오는 그 유대교의 전통들, 사람의 방법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기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참 어렵게 알 수도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저 멀리 있었던, 지나갔던 그 골로새 교회의 이 분위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구나 하면서 되짚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오늘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주시느냐?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례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오해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 있을 것이면 좀 빨리 필요하지 않겠나. 내 육신의 이 상속과 또한 당장 번영이 일어나는 눈앞의 현상을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요 86세도 늦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통해 낳은 그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세요. 그리고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뭘까요? 나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약속으로 낳게 되어질 이삭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하죠?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할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99세라면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식과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건강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뭘 하라고 하셨냐? 이 할례라는 것은 그 표피의 끝을 베어내는 거잖아요. 성기의 표피 끝을.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하라는 거 하는 것이냐? 너는 끝났다. 이 잘라내서 버려지는 것 있죠. 커트. 그런 것처럼 이젠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고 살아라 하고 주신 약속이 할례였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않았다. 내 노력과 내 방법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나에 대한 포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 그걸 믿는 게 뭐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 육신으로는 나는 죽었다라는 선언이고요. 그 피 흘림으로 피를 잘라낼 때 있죠. 피 흘림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조금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굉장히 수동태죠. 기다려야 되고 뭔가 바라봐야 되고 오늘 말씀에 직역을 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내가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축복을 구약에서는요 예배와 연결시켜요. 신명기서 27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현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보시면 새 현장을 대지 않은,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부분도 성막에 있는 돌들 있죠. 제단들 다 우리가 가공한 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갖다가 써. 그런 의미가 뭘까요?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쁘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인생도 우리가 손으로 가공하고 손을 대서 뭔가 그것이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이 가치 있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응답하시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안 하고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오늘도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저의 마음에 이 여러 가지의 방향을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또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또 그러네요. 예, 응답인가? 이사야 56장 2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손으로 범죄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손대는 것,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 돌은 그리스도의 돌, 건축자의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튀어나왔대요. 돌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손대지 않은 돌, 그건 뭡니까? 예배와 제단의 돌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와서 우상을 무너뜨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할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제가 설명을 너무 못했나 봅니다. 지금 이게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할례는 십자가예요. 어디서 떨어져 나가고 어디서 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죠.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우리의 역사에서 뜯겨져 나가고 죽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 할례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할례의 본래의 의미는 뭐죠? 육신의 흔적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떨어뜨려서 내보내고 뭐예요?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게 할례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가 원래 할례의 의미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뭐하죠? 할례를 받았으면 그 흔적이 남으니까 그 증표 있죠. 그 증거가 더 중요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인도와 그 파키스탄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핵을 가진 나라, 두 나라가 싸우니까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 국경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이 국경 문제 중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슈미르라고. 카슈미르 들어보셨죠? 여성분들은 좀 원단 이름인데 캐슈미어 아시죠? 캐슈미어가 카슈미르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 그 카슈미르가 양을 많이 키우는 곳이고, 그래서 그 카슈미르라는 곳에서 이제 지금도 아직도 국경 문제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도 사람인 거예요. 왕이 인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슈미르의 왕이 인도 쪽으로 우리나라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어느 성경의 후손들이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죽일 때,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딱 불러내서 너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 이슬람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의 법전을 외워봐. 이렇게 딱 외우라고 해요. 그러면 살려고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남자들 바지를 바로 벗깁니다. 이슬람 경전의 법을 외웠어도 표피가 남아있으면요 바로 총으로 쏴주겠어요. 그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지금 최근에. 할례의 증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건 지금도 유대교와 이 이슬람에서는요 현실적인 종교 문제예요. 지금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종교적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할례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자기의 전통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있죠. 이 개념이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음, 구원의 완성이라고 착각하는 사조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남기는 흔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개념이죠.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할례 얘기하고 나서 12절에 무슨 얘기 바로 하죠? 네.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몇 명을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미리 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딱 이렇게 했을 때 사인을 주면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바람잡이들 있죠.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반응이 없어. 뭐라고요? 할례 얘기하고 세례 얘기하잖아요. 세례, 그죠? 할례와 세례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네. 바람잡이들 조금 훈련이 좀 덜 됐는데 돈을 안 줬더니만 이분들이 조금 약간 게으르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권사님들. 세례는 어떤 개념이냐? 두 번째,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시작점이에요. 걸어가는 겁니다. 세례의 개념은 뭐냐? 구원받았는데 본향을 향해 걷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약이잖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한 줄로 이 홍해 건넌 사건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할례와 세례에 담아진 성격이 있어요. 똑같이 무엇이 담아진 성격이 똑같냐? 옛사람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저 바깥쪽으로 보는 입장에서는요, 새 약속에 대해서 나는 살았다. 왜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안 하고 약속의 자녀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낳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속이 임했고, 그리고 뭐예요?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사라도 낳을 수 있었고, 실제로 나왔고,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낳은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주어진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 삶의 시선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데 들어가는 그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시선에서 볼 때요, 애굽의 시선이 아니라 가나안의 시선에서 볼 때 뭐예요? 이쪽으로 살아 나온다 이거예요. 부활의 개념입니다. 제가 거의 2014년이니까 지금 목회자가 된 지 십몇 년 만이죠. 이 개념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근데 저한테 어젯밤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깊이 없이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홍해로 들어갔을 때 누가 따라 들어갔죠?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 들어갔어요. 군대가. 그 사람들도 세례를 받은 걸까요?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못 나왔어. 그럼 뭐예요? 세례가 아니라 셉니까? 죽었죠. 그건 죽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죽었고 이쪽으로는 살아 나오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 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어떤 분은 죽었어요. 네, 애굽의 군대인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할례가 세례의 공통점이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영원한 것이 있다. 지나가고 살아간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지나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이 여기서 끝 이렇게 말할 건데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지나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도 뭐였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가나안도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뭐예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살아가도록. 사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뭐 했어요? 살아가게 하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세례의 시작이 언제였냐고요? 자, 세례의 시작도 똑같아요. 구약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린 그 유월절이 없었으면 홍해로 세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할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신명기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레위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구약 4장 4절 말씀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육신 아니고 마음. 그게 할례라고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침례교에서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침례를 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침례교에서 침례를 할 때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나오냐? 침례교 목사님들은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뭐 저희는 이렇게 목사님 물을 하나 이렇게 적셔가지고 머리 이렇게 부으면서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세례하면서. 침례교의 세례와 안수는 진짜 강 속에서 물을 뒤로부터 집어넣어요. 머리 뒤통수부터. 그러면서 뒤로 집어넣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산다 이러면서 세워요.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아주 맞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뭐하죠? 죽는다고 얘기해요. 죽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산다.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산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12절 육체의 몸을 벗어 던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벗는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일리는 있지만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게 죄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육체의 몸을 벗는다고만 나와 있지. 그래서 뭐냐? 육체는 결국은 죽고 없어지고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고 그래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 있는 그 신학자의 그 책도 한번 안 읽어본 그 윤성민 목사의 견해입니다. 홍해를 건너감. 이건 뭐냐? 지나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길이 아닌 곳이잖아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나갈 수 없는 일과 시간과 사건과 만남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 문제들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예수로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벗어날 수 없는 애굽,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갔던 것처럼 예수로 지나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사. 법조문으로 쓴 증거, 그 십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힘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 법조문을 원어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K로그라폰이라는 뜻이 있어요. K로그라폰, 한국말로 차용증. 빈문서, 채무증서죠. 어디 여러분들 막 가고 있는데 뭐 추심을 당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불법 추심? 한 번도 없다면 되게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신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그런 분은 별로 안 보여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당했어요. 불법 추심. 친구가 자꾸 돈 갚으라고 갚았는데 또 갚으라고 기억력이 안 좋은 친구가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빌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차용증도 없는데 계속 입으로만 말하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갚았다니까 그랬는데도 그래요. 근데 누가 진짜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네 인생 차압당했어. 차용증 보여주면서 언제 갚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안해서 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 눈빛이 많이 흔들렸어요. 실제로 차용증을 쓰신 분들이 몇 있어요. 지금 제 눈에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지금 되게 안 좋은데 메시지로만 받으십시오. 예? 불꽃 같은 눈교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인했어요. 갚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게 뭐예요? 차용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불리하고 말도 안 되게 차압당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날과 시간과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래 보이죠. 근데 여러분 차용증은 없애버렸다 이 소리가 없는 것으로 치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의 본뜻을 퍼펙트하게 내가 다 끝냈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그 빛을 완벽하게 청산했다. 정리했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빛을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통치자들과 관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르틴 루터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영적인 맞교환이라고 말했어요. 둘이서 완전히 교환해서 서로 무력화시켜버렸다고. 다 갚았기 때문에 100% 다 갚았기 때문에 차용증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내용과 같아요. 여러분 누가 막 차용증 갖고 와서 이거 갚아 언제 갚아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야 그건 내가 다 갚은 거야. 당사자가 옆에 계신다니까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어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무엇으로? 차용증 가지고. 왜냐? 십자가가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엇이냐? 악한 마귀와 또한 그 권세를 말합니다. 이 로마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 통치자들과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끌고 들어오는 노예들, 포로들 있죠. 거기에 끌려 들어올 때요, 이들을 낙인을 찍고 무릎을 꿇리고 평생 너의 자녀도 종이고 앞으로 너희는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을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사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이기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셨대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우리의 빚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운명의 빚이 있다니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차용증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의 호적이 공중못을 잡은 자 앞에, 거짓말의 아비 앞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를 영접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게 만드셔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로,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뭐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로 지나가고 살아가게 하시는 세례와 할례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례파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니라.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막 싸우니까 진짜 할례파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육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할례파가 아니라 진짜 할례파란 뜻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뜻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전도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약속을 믿는 사람들,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할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요, 분명하심이에요. 분명하심.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평생 이끌어 간다는 걸 계속 잃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그렇죠? 흔적을 주신 거잖아요. 증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하심. 근데 할례를 받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불렀는데, 그죠? 영 무지했다니까요. 전통도 조상도 어디 나는 예수랑 관계된 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무한하심이에요. 은혜가 분명하기도 하고 은혜가 무한하기도 한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분명하심,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무한하심. 아직 그들이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선인지 악인지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은혜로 말미암아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인데, 언제든 마음에 빛을 가지고 눈물 흘리게 하는 단어가 있대요. 십자가,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 저도 참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쓰여지는 단어, 왜 십자가와 어머니라고 했느냐? 가장 사랑이 표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죠?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산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얼마나 칭찬을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용서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무지해서 무력해서 잘 몰라서 실수하고, 그죠? 못 배워서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걸 받아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더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드시죠. 만달란트, 이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해주는 것, 그 감각을 갖고 있으면 몇 번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3번 정도 용서하는데 거기 한 2배 반 정도 얹어가지고 7번, 7이라는 수가 유대인에게는 완전수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490번. 사실은 무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게 너희의 역할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베푸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그 용서라는 개념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서와 사랑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천기저귀를 썼대요. 천기저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빨아서 해놓고 노란색 고무줄 둘러싸는 그 기저귀. 예? 당시에는 일회용 기저귀가 비싸기도 했고, 근데 저도 늙었더라고요. 그런 시절을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응가를 쌌다고 몇 번이나 혼났겠습니까? 안 혼났대요. 제 기억에도 없어요. 혼난 기억이.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똥을 싸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뭐 경찰에 신고 정도가 아니면 그냥 나중에는 진짜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겠죠. 남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똥을 싸고 맨날 밥투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죠? 그 사랑에 보답할 줄 모르고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속으로 나 마음이 편하려고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그렇게 거짓 희망을 주고, 아직도 제가 밥상 앞에서 이렇게 염치 없이 밥을 얻어먹잖아요. 그게 다 하루하루에 세지 않는, 카운팅되지 않는 용서입니다. 용서. 받아주고 있고, 늘 받아주고 있고, 늘 용서해 주시는 거. 아직도 아프면 엄마 생각부터 나는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가장 차선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어머니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아직까지는 고아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용서가 저를 만들었어요. 세지 않는 용서들 있죠. 저 자신이 용서받을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참아주시고, 마음에 안 들 게 있는데 사랑으로 늘 돌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를 그 당연한 용서와 사랑 안에서 늘 있게 만들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연말에만 찬양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와 용서 가운데서
여러분 지나가고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시고 혼자 자라신 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실 수 있는 그 원인, 그 사랑은 무엇이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로 인하여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리라.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로 지나가고 살아가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공의 증거, 육신의 증거가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들을 살리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기쁘게 찬양하는 오늘이,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우리의 찬양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